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말세를 사는 가운데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재림이 다가올수록 환난도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랬죠? 7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일은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본문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이 난리와 난리가 어떤 것들인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해서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며 지진과 기근 등 각종 재난과 자연재해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랬죠. 모르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아니라 친지, 형제, 부모,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본문에는 없지만은 다른 복음서에 예수님의 말씀을 좀 포함시키면 이 말세에는 예수님을 믿다가 배반하는 일도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각오를 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주님을 떠날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잘 깨어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금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심지어 8절에서는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환난도 힘든데 이게 재난의 시작이래요. 아직 끝이 아니래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이 환난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와서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어느 정도로 표현하셨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는 그 날들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역사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데 환난의 날이 연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직전에는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을 정도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는 1차적으로 당장 임박해 있는 예루살렘이 멸망할 사건을 예언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여기 14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목해라, 주목해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이거든요.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AD 70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한 40년이 지나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성전은 불태워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는 그 터 위에 이제 점령군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초상을 우뚝 세웠지요. 우상으로 만든 형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또 믿는 여러 가지 잡다한 우상들을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점령군으로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되면 산으로 도망해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아이 뵌 자는 더 화가 있을 것이다.
차라리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멸망하는 일이 보게 되면, 환난이 너희에게 오면 산으로 도망해라. 예, 그렇죠. 지금도 그렇거니와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생명을 보존하는 데 유리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말이죠.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면은 목숨을 살기 위해서 지붕으로 올론 피합니다. 그런데 지붕에 가 있어 놓고서는 집안에 귀중한 것들 생각나면 그걸 또 챙기러 간다고 그러다가 멸망당하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마라 말이죠. 우리가 밭일을 할 때 몸이 더워지니까 옷을 저기 원래 있던 곳에다가 놔두고 오잖아요. 그리고 또 밤에 추우면 입고 말이죠. 그런데 밭에 있는 자는 재난이 일어날 때 겉옷을 가지러 갈 겨를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에 환난이 들이닥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미리미리 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계시록이 어렵다고 말씀하는데요, 그 계시록의 그 전개 방식을 보면은 흥미가 있고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일단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보지 않습니까? 야, 저 하나님께서 우주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분 손에 두루마리가 이렇게 들려져 있어요. 이 두루마리 책은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져 있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에 7개의 인이 쳐져 있고 봉해져 있어가지고 아무도 그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좌 옆에 앉아 계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책을 건네받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역사의 실행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도 뗄 수 없는 인을 쉽게 하나하나 떼시면서 역사의 파노라마가 펼쳐집니다. 그때 이 세상에 각종 예수님이 이미 말씀한 재난들이 하나하나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인을 딱 떼면은 7 천사가, 나팔을 든 7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서는 또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계속 나팔을 불면서 이 땅에 본격적인 재난들이 더 본격적으로 이제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딱 불면은 이번에는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또 등장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마다 하나씩 대접을 갖다 부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강력한 환난이 전개되면서 세상에 예수님이 임하시고 종말이 고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이게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나팔, 그리고 대접으로 점점 무엇인가를 강조하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단어들인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인을 떼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펼쳐지는데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나팔을 동원해서 크게 울려 퍼지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도록. 그리고 나서 막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막 이 땅에 대접을 갖다 붓습니다. 물론 다 상징적인 것이지만은 분명한 것은 역사가 흘러가면서 재난과 환난은 찾아올 것이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지는구나.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살짝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공중에서 미리 데려가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상관없다. 나도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것을, 재림하시는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환난의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주장은 많은 모순을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7년 대환란은 말이죠, 어떤 모순이 있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결과를 낳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살짝 오셔가지고 믿는 자들을 끌어올라가고 말이죠.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면 그걸로 세상이 종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재림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7년 대환란은 예수님의 재림을 자꾸 인간의 생각을 개입시키고 자꾸 조각마치 의식으로 자꾸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다른 엉뚱한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을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란의 정도를 파악해 가면서 말세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더 분발하고 더 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요, 겁을 주기 위해서 잘 믿는 사람들 절망시키고 낙심케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환난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희망의 메시지도 나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환난은 점점 커져가겠지만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환난의 기간을 줄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감한다, 그 날들을 감한다, 이것은 줄여주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이 고난의 기간을 줄여주시는 은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주권적 조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환난의 기간을 느리기도 하고 또 환난의 기간을 줄이기도 하시면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같이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환난이 갈수록 커져도 두려워 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해라.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날들을 감해 주시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 꼭 말세 끝날까지 가서 대환란 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순간순간 역사가 진행되면서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속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약속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셔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하고 연결될 수 있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살아가면서 아무리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봉착해도 믿으십시오. 이것은 내가 감당할 만한 것이다.
주님께서 내게 감당할 만한 것을 주셨지 그렇게 나를 벼랑 끝에 떨어뜨리시려고 이 시련을 주신 것은 아니다.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점점 강력해지는 환난 속에서 절망만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로마서 8장 35절 3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기느니라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냥 겨우 한 번 이기고 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올 때마다 넉넉히 이긴다. 이것은요, 이기고 또 이기고 계속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환난이 와도 좋습니다. 공고가 와도 좋습니다. 박해가 와도 좋습니다. 기근은 아무 문제가 안 될 것입니다. 적신이 와도 좋습니다. 적신은 몸이 완전히 벌거벗은 이런 수치를 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위험도 칼도 우리를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에서 끊어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환난의 때를 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환난이 많고 그리고 매우 어수선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정복자요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은 우리는 말세를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온다고 하니까 환난을 어떻게 피할까? 환난 속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을까? 이런 요령을 피우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가장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지막 때는 사이비 이단들, 종교 사기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할 것을 당부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피해갈 수 있도록 다 미리미리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자칭 예수라고 해도 그러면서 실제 막 기적을 나타내고 달콤한 말, 매력적인 외모로 사람을 끌어모아도 많이 모인다고 대수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우리는 단호하게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딱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잘못될 일이 없어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한 것을 넘어가면 안 돼요. 예수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서도 안 돼요. 성경 말씀과 함께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딱 멈추는 이런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예수님이 경계하셨던
예수 이름을 파는 사람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 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어요. 아니, 사실은 구약 성경에도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가 그만 예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이런 이단들을 용납하다가 사도 바울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해요.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시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도 용납하는구나. 어찌하여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너희에게 전했는데 이것은 내팽개치고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따라가고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는구나. 이 어리석은 자들아. 지금 이 말씀이에요. 다른 예수가 뭡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영이 뭐예요? 성령 운동을 가장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면서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사탄 마귀도 성령을 가장해서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일으키거든요. 근데 분별하면서 성령이 아닌 것은 따라가지 말아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말고 그 외에 다른 것을 더 보태거나 빼버리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인데 고린도 교회가 성경을 놓치고 그냥 사람을 따라가다가 미혹을 받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울 줄 알아야 돼요. 조급해하지 말고. 마치 신앙은 마라톤 장거리 경주와 같아요.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하게 하는 가운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이 있어요. 은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아지면서 성경 전체의 틀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건강하게 잘 해내는 사람들은요, 이 분별이 있어요. 뭐가 가짜인지 쉽게 가려낼 수 있어요. 귀가 얇지 않아요. 듣는 대로 따라가지 않는단 말이죠. 너무 신앙생활하면서 새로운 것 찾지 마십시오. 성경의 진리는 수천 년 역사 동안에 위대한 선배 신앙 스승들이 다 말씀을 해석하고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에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어요. 새로운 것이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잘못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 찾지 말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잘 마음속에 담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